때마다 했었는데 제가 역사책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배단위교에서도 옛날에 선곡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거 학교 끝나고 교회 모여서 선곡 연습하고 빈방 있나요? 막 이런 거 하고 찬양 연습하고 수화 찬양 연습하고 촛불 무용하고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전에 예수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대예배당에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주했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 문 뒤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야. 그러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이걸로 식사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손에 지폐를 돈을 쥐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 헬라어 파루시아에서 그 의미가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지만, 이 파루시아는 행정적인 단어입니다. 왕의 오심, 지방을 왕이 행차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는 기간이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간이 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과연 예수님은 왕으로 임재하고 계십니까?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이죠. 고도를 기다리며가 있는데,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둘이 한 나무가 있는 길 위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둘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대화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나 고도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에 양치기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도 씨는 오늘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확실히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고도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 희곡은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안 와요. 안 오고 끝나요. 인터뷰에서 작가 사무엘 베게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고도가 누구냐? 고도가 무엇이냐? 작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걸 내가 알았으면 거기다 썼겠지. 자기도 고도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 이 희곡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일은 요거 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고도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 팀이 풋볼 파이널에서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1분 30초가 중단이 됐는데 4쿼터에서 1시간 정도 지연하고 나서 디펜스였는데 역전패 당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다 끝나고 형들이 얘기한 대로 풋볼을 하면은 자기가 섹시보이가 될 거고 모든 여자애들이 사귀자고 할 거라는 말에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가 볼 때도 섹시보이가 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아직 안 왔다고. 7학년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맨 뒤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인데 1세기 말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도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기적들과 이야기들, 예수님의 어록들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럼 뭐냐?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이게 요한복음의 저작 목표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너희가 믿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 성육신의 성자는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본체가 예수님이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 천지가 창조될 때 누가 있었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질서, 에너지,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만물을 있게 하는 근원이 로고스다. 조금만 쫓아와 주세요. 이거 빨리 지나가요. 로고스는 스토아 철학자들 그렇게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진짜 이 땅을 있게 한 본질은 무엇이냐? 그 로고스는 누구이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곧 현실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말씀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50% 신, 50% 인간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100인데 여기가 100인데 이 안에 어떻게 다 같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는 신비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였냐? 사륵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인 거예요. 생로병사를 겪는 육체, 희노애락을 느끼는 육체, 100% 신, 100% 인간.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전능하신 분이 피조물 속에 들어왔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해가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나 뭐 이런 신처럼 인간의 육신을 잠깐 빌려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다. 체휼이 무슨 뜻이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고난과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걸 체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배가 고프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감정이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우리랑 느끼셨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 모든 종교는 신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해요. 위엄과 권위로.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 앞에 오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신적 권위와 위엄, 하늘의 보좌에서 그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냐? 세포가 되신 거예요. 세포. 아기만 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세포가 되셔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셔서 분열을 일으켜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위와 위엄, 생명과 힘의 본체이신 그분, 말씀하면 빛이 있고 말씀하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어린 아이로 오셔서 엄마의 젖을 먹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태어나시자마자 말하셨겠어요? 응애 하시지 않았겠어요?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셨겠어요? 할렐루야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 이러셨겠어요? 앉으셔서? 아니라고요. 애기셨다고요. 응애 하셨다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냐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쓰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인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어버려요. 죄송합니다. 그죠? 소망이 없잖아,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육신의 출발은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결과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했는데, 이 거하시다의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막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모세의 장막이 떠오르죠. 모세 장막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곳이 어디다? 장막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경험하고 아시고 죄악을 몸소 받으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오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영광이란 단어는 어디에 씁니까? 되게 좋은 거 받았을 때, 그렇죠? 배우들이 수상소감 같은 거 할 때 이 상을 저에게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죠. 또 언제 또 영광, 되게 유명한 사람 만났을 때, 그죠? 그렇게 안 하세요? 좀 약간 그렇게 느끼잖아요. 좋은 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거 받으면 영광스럽네. 근데 요한이 본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인데 신약 성경에 166번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했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 부, 권위, 이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돈, 높은 지위. 그러나 성경에서 영광은 그게 아니라 뭐가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대신문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 나오는 이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신문관이 그를 잡아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한밤중에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한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빵을 원하고 담담하고 한적한 평화보다는 신비를 원하고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권력을 원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자유를 담보로 잡은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데 당신의 등장으로 그런 질서가 교란될 수 있으니 여기서 떠나라. 예수님 어떻게 하냐? 대신문관한테 입 맞추고 그것을 떠나세요. 우리 생각의 영광은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나 로마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유하게 하는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거꾸로 임하는 영광. 제국의 군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승리의 개선장군의 영광이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영광,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십자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기, 그 영광을 받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데 은혜, 카리스와 진리, 알레테리아,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진리, 진실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사실은 역설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거기 안에서 하나님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지자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인생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편 85편 10절에 인애가 진리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이 된 곳이 어디다? 십자가였다. 십자가. 은혜를 완성한 것도 십자가고 진리를 완성한 것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 따라서 중등부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등부 성가대 오디션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 노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누나가 중등부 임원이기 때문에 자기 누나한테 말해서 저를 낙하산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등부 임원, 중학생 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중학생 2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믿고 가서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1 때 한 달에 한 번은 어른 예배, 7시 예배에 성가대를 중등부 성가대가 섰는데, 그때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에는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때 형들이 다 그랬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다 문제집을 풀고 예배 시간에, 제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 집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냥 형 누나들 쫓아다니면서 수련회 가고 교회 뭐 찬양 집회하고 다른 교회 뭐 문화교만 다 나가고 문화교만 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이름이 우리 할머니가 어느 절에서 주지 승려에게 받아온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셨다라고 밖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거기서 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저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원래 그 전에 저의 소원은 대한민국 상위 2%가 되자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한테 보스턴 하버드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거절돼. 근데 아니 진짜 여러분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 어쨌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갔어요.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목사도 됐어요. 1학년 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신학교 들어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였어요. 유학 가게. 유학 가서 PhD 달고 큰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싶다고. 5만 부지 10만 성도인지 10만 부지 5만 성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 되고 싶다고. 그게 제 신학교 1학년 때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막 새벽 아침에 학교에 있는 웰치라는 채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박사가 되고 싶냐고. 왜 PhD 받고 싶냐. 너 왜 유학 가고 싶냐. 그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제 이름 뒤에 PhD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유학 안 가겠습니다. 그때 결심하고 전도사 사역하고 풀타임 전도사하고 개척교회하고 맡은 부서고 막 전도하고 부흥하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섬기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증명하고 뭔가 더 드러나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의 열심은 뭐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 나의 열심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났냐?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순종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신 거예요. 너의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직접 체험한 것을 의미해요. 증인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영광을 맛보아 안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현실에 이 은혜와 진리의 십자가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세요. 요한이 선포한 이 복음은 1세기 말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때였어요. 네로 황제의 시절도 지나고 티베리우스 황제도 지나 이런 박해 시절을 지나는 그 끝자락이었어요. 고난과 혼란의 시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했는데 곧 오시지 않는 재림이 수십 년 지연된 시절. 그때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무슨 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박해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일단 목숨을 숨깁시다. 교회부터 지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저 멀리 떠납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의 시절을 지나는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써서 보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는데, 잘못하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내쫓기는데, 그 시절의 요한이 그런 고민과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했던 이 복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시절,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옥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는 시절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는 독생자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칼과 핍박보다 더 실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국이 점점 자비를 잃어가고 있죠. 물질 만능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유럽에서는 군대를 확충해서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군인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과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시대, AI의 도래와 디스토피아적 불안이 엄습해오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혼돈인 세상, 케이아스의 세상이 바로 질서의 세상, 코스모스로 바뀌게 돼요. 언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낭만주의, 감상에 지나지 않는 계절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강절은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혼돈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면 질서를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질서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대강절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소망이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과 세상 속에서도 그 예수님 붙들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마국간보다도 더 더러운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당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예수님이 길 되시고 구원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이나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실제가 됨을 믿으며 이 대강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여행하고 또 뉴욕에는 언제 다녀올지, 교회 행사는 어떻게 참여할지 계산하고 생각하며 정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성탄절을 주님 돌아봅니다. 이번 대강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대강절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절이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지식은 점점점 발달한다고 믿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총칼을 드는 것이고 핵을 만드는 것이고 각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뿐입니다. 가난한 나라와 어려움 당한 나라를 돌아보지 못하는 부유한 나라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처한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서도 권력을 탐하는 저들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혼돈한 우리의 중심에도 주님 오셔서 마국간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중심이지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